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유월절과 첫 성찬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샬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3월 한 달에 걸쳐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복음서의 초점은 공통적으로 유월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마지막 유월절의 밤이요 예표로 지켜내려오던 유월절이 참것으로 개혁이 되는 첫 성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드디어 유월절을 맞이하여 잡히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고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며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유월절 곧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월절을 무교절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을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일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던 이 사탄이 결정적인 시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까지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 그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수인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주님께서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운운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유월절에 희생이 되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준비하심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설해 주고 계십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이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에 여차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묻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던 주님은 또한 유월절의 성취를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다락방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다락방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피를 흘려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은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실체로 기억이 되는 첫 성찬의 밤. 이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준비하여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몸과 피만이 등장합니다. 기념하라 하신 이 구속사적 의미는 출애굽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향,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표징을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오셔서 영적 출애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여 놓으신 이 복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모세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명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만일 기념의 의미라면 부산이나 대구, 강주 등 각 성에서 드려도 됩니다. 오직 택하신 한 곳에서만 드리라. 드리라 하심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실 십자가에만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그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한 몸이 오신 것입니다.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 한 몸이 영적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입니다. 죽음,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계시하고자 한 이 핵심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 시대는 지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짐승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세우신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계약 첫 언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웠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결함이 있었을까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신 제물과 흘린 피에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흘리는 피로는 사람이 범한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의 결함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의 구비 조건. 제물의 구비 조건은 첫 번째로 짐승이 아니라 몸, 즉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흠, 즉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구비한 대속물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그때부터 이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선언하신 말씀은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새 언약은 개혁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입니까? 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면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성도들의 구원 문제, 이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대답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통하여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다는 차이입니다. 자, 그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끊어짐이 없이 성취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약속대로 다 지켰을까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딱 잘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결과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효력이 나타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정죄와 저주와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신 속량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이 구속을 믿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간의 언약하시기를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접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중보자는 모세인 것 같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중보는 둘이 아니라 한 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대언하시나요? 무엇이라 중보하시나요?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채설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변한다면 떡과 포도주에 생명이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언약을 체결하려 하겠다 하신 언약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사명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을 베풀 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찬을 행할 때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으며 부모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의 말씀을 오실 때까지 전해주어 복음을 잊지 않도록 전하여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는 새 언약을 약속받는 구원을 약속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이 진실의 말씀을 복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 가슴